목사님들 한 10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요. 10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중에 인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성도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과 나라가 순서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야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냥 몇 번 클릭하면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새 뭐 교회에서 그냥 뭐 교회가 뭐 두 개로 짜게졌다, 교회가 서로 싸우는 하는 무슨 이 뉴스 감도 못 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일들이 교회 내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음녀 때문에, 음녀의 라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녀의 그 가르침을 좇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해서 늘어가면은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전 교회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루는 참 선택된 사람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같으면 이것이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지켜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그 이익과 그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희석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음녀를 쫓는 교회. 이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는 참된 교회와 음녀를 따르는 배교의 교회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딱 보면은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고 있어요.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음녀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참된 교회에 속한, 그 참된 교회가 이제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혁주의가 뭐냐, 이렇게 개혁파 교회가 뭐냐, 즉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죠. 그게 뭔가, 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른 주위의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비빌리컬 세미나리나 할 것 없이 개혁주의를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신학교와 그 교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거기에 성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제가 칼빈 세미나리,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미시시피 잭슨의 리폼드 세미나리 등등의 유수한 그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어떤 강도사님들 후보자를 앞에 두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물론 알아듣는 부분도 있지만 저게 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완전히 입각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운동이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고전의 교회들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고 말씀대로 돌아가죠. 원천이 뭔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죠. 아드 폰트에서 돌아가죠. 이태리 밀라노하고 피렌체에서부터 일어난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은 전부 뒤로 미루고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도대체 어디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를 공부하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어디예요? 이와 같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도시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전,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대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각 도시마다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칼빈, 스윙, 에클람 파리스, 파레, 베저 등등의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씩 있으면서 나라 전체를 비벼줍니다. 그래서 오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 없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거든. 그와 같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대단한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제대로 바로 이야기해요. 성경을 제대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서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단어가 딱 가르치는 그것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음녀 있으면 음녀만 있는 것이지 타락한 교회는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그러면 되겠어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가르쳐요. 또 성경 보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으면 처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빼고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확한 본질이 창세기 1장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군데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도대체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풍토 가운데서 음녀의 가르침이 딱 들어오면 상도들이 전부 다 그 음녀가 주는 포도주의 전에 취해요. 그런 교회의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계시를 쫓아서 이 성경 66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 없이 나는 못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 따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줘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 그래서 강도사님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처음에 물으니까 한 번 못 써줬어요. 7번 불합격. 그래서 내가 설명을 또 했어요. 그래,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생기겠느냐 생기지 못하지. 그러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의 은혜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테니까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전부 다 주겠습니다. 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잘 살면 못하고 오래 살면 못하네. 큰 교회 가지고 있으면 못하네.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못하네. 적으면 또 어떠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주죠. 그래서 나와 나는 형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서요.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각오와 용기와 능력이 있는 그런 참 성도들이 마지막 성경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그냥 없이 나는 막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세 가지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이 할렐루야는 뭔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야께서 하야하시는 즉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창조적으로 그 축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야,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그 여호와 야자가 할렐루야 그 뒤에 딱 붙어있어요. 그럼 할렐은 뭐냐? 할렐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딱 띄워주셔가지고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지금 우리 세상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을 딱 떼서 딱 보여주면 우리가 천국의 빛이 싹 쏟아요. 요즘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문들이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빛이 밤새 포도주 그리고 빛을 어떻게 또 쏘면은 두뇌도 아주 이게 영리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공부를 하기 이전에 먼저 빛을 쏘이는 그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빛을 딱 쏘여주면은 그 빛에 의해서 두뇌가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세상의 빛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쏘아 비춰주는 빛 있잖아요. 그 빛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봅니다. 그럴 때에 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 암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 그게 우리 찬양대 이름이 할렐루야죠. 우리 찬양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춰주시어 가지고 그 눈이 영적 눈이 밝아져요. 그 놀라운 믿음을 계속해서 쏘여주시고 우리 찬양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첫 번째,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참 완전히 구속을 완전히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증거가 그래서 연기가 있어요. 연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있어요. 동원나서 아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연기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시편 104편 32절 말씀에 저가 땅을 보신즉, 즉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하나님께서 접촉하신 듯 연기가 따릅니다.
연기가 달라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뭐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지금 읽었는데, 즉 하나님께서 접촉하는 모든 대상은 전부 다 연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것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연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는 to smoke, 멸망의 연기입니다. 심판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딱 접촉됐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가 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도를 향하여 눈을 들어요. 연기가 옹기처럼 연기같이 치밀함을 보다. 하나님께서 딱 하강에서 내려오시니까 거기에 연기가 나타났어요. 아이성에 역시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딱 접촉했을 때 연기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디에 하나님이 딱 접촉하시면 그 자리에 연기가 나타났어요. 요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슬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있기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임하게 되면 딱 접촉하면 거기에 연기가 나타났어요. 음녀의 교회에 속한 자, 큰 음녀가 받을 그와 같은 심판의 연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샴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서 반드시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샴 뜻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아샴, 동일한 아샴입니다. 딱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to breathe heaven, 아주 깊은 숨을 쉰다. 여기 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있잖아요. 사자 한 마리가 그 코에 숨이 팍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아샴이다. 즉 이거는 뭔가 하면 the wind of Holy Spirit, 성령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불어닥쳐. 똑같은 아샴인데 그 아샴이 임할 때에 배교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동일한 아샴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심판의 불로 나타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나타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것이 이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을 때에 연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만났어요. 접촉했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접촉하니까 거기에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멀쩡했어요. 안 죽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연기가 시내산에 아주 좌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연기가 좌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너희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오면 죽는다.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기지만은 성령의 연기가 되면 안 죽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장 소리가 이와 같이 장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죠. 이거 무슨 집인가 하면 성전이에요. 이사야가 성경을 받았어요. 이사야 6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나니까 연기가 무슨 연기냐? 죽음의 연기냐 아니면 생명의 연기냐? 여러분이 결정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만나봤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접촉하면요 연기가 달라져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야. 예수님 만난다고 전부 다 생생하게 사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만나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접촉될 때에 내가 사망으로, 스모크로 그냥 태우는 그런 불의 연기로서 내가 접촉될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아주 강한 콧김, 입김으로 내가 이걸 만날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때에 내가 말하여 가로되 이사야 6장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접촉되고 연기가 나니까 당연히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 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실패한다는 말이 아니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 아니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접촉될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관계가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무조건 이스라엘처럼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화로다 나요. 죽게 돼. 하나님 만나서 멀쩡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온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뭐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그런 식당에 가는 사람처럼 와서 앉아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마음속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자리는 여러분 연기의 자리. 그 연기가 딱 내 마음속에 딱 피어오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무릎 꿇습니다. 적시로 이사야처럼 적시로 아브라함처럼 적시로 모세처럼 적시로. 그러니까 연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 사람은 전부 더 멀쩡하게 살고 더 축복받은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연기의 두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연기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죽자고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사람. 이것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가지고 향연을 만들고 이 향연의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 나는 참 망할 수밖에 없네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멀쩡해서 살아가지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축복 누려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거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면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돌아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기쁨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 하나님은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둔 적이 없어. 너가 무슨 연기를 지금 가지고 연기는 다 연기인데 너가 지금 사망의 연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연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다 생명의 연기를 소유한 참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 8절 말씀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성경 잘 봐요, 여러분. 성경은 적당히만 보면 안 됩니다. 세마포를 누가 입게 했어요?
누가 성도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입게 했어요. 예수님이 입게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이게 조금 달라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세마포 두 번째. 첫째 영이고 두 번째는 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은 뭐라 그러냐? 이 바가다라고 그랬어요. 바가다가 뭐냐? 옷 덮는 거. 여러분 그 중동에 가보면 그 여인들이 남자들이 입는 옷 보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단추도 하고 그다음에 허리띠도 매고 여러 가지 금도 묻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이제 하지만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냥 한 장이에요. 천 한 장이 이걸 갖다가 잘 감고 이러면은 이게 옷이 됩니다. 바가드가 뭔가 하면 본래는 to cover, to hide, 덮고 숨기고 감춘다는 거죠. 어디에 바가드가 옷이 더 성경적인 뜻이 있어요. 이 뭔가는 to act or deal treacherously. 이 뭐냐? 요게 특별히 그 결혼 중매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각과 이 처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처녀한테 가가지고 이 총각이 이렇게 참 좋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할 때에 중간 성적을 졸업했어. 그런데 이 처녀한테 가가지고는 이야기할 때 최고 우선순위였어. 그리고 이제 처녀에 대해서 이제 야, 그 처녀가 내가 볼 때는 참 완전 미스 코리아.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참 진이다. 미스 코리아 진이 나와도 되는데 겸손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잘 안 닦아가지고 그렇지 진짜 그것도 그렇다. 진짜 그러겠구나. 가면서 여러분 중매쟁이가 거지겁다로 이야기하면 결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속이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준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속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아주는 것입니다. 속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한테 이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속아주는 거예요. 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에 설 자격이 없고 그 잔치상에 앉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가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적함께 하는 거기에 오늘 나와 있는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강로로 무조건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처음에 교회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다 있습니까? 아니, 없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세마포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육신적인 세마포 옷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장롱 안에 넣어둔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옷이에요. 이 옷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입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전가된 거예요. 이 전가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imputed, 뭔가 하면 into고 impute하면 넣는다는 말이고, 우리의 어카운트 가운데, 우리의 어카운트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부 쏟아부었다. 이런 의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해는 되는데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커피나 밥을 잘 사주시고, 그래서 좀 이거 저는 좀 그 목소리를 사실 듣기가 싫어요. 한 번씩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것은 사실 그 목소리. 전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게 목사가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인격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이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목회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참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목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들끼리 혹은 또 이제 어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 고시군 모임에 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서 많은 사람이 있다. 그것도 좋아, 나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인격적인 분은요 불교의 스님들이 더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들은요 아무리 가라고 옆에서 다 때려도 그냥 다 가오자마자 아무 꿈쩍다삭도 안 해. 목사들은 여러분 딱 맞으면 일어서 가지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누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저의 스님들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했어요. 그래서 인격을 따지면 안 돼요. 뭘 따지는가? 과연 그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가지고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가된 그 의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 뜻이 말합니다. 요 세마포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줍니다.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뭐 성경 목사님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저 기도 잘 못합니다. 괜찮아요. 저 말씀 잘 수정 못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옷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져와서 요셉에게 채색을 주셨어요.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그 옷이 되게 유명한 거야. 여러분 천국 앞에 가서 너 그 옷 입어라. 그 옷을 입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옷을 보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옷 벗자. 왜 이래 벗자 소리가 왜 이래 벗으면 부끄러워요. 우리 옷을 벗고 우리는 새가 벗습니다. 언제? 어린 양이 벗었어요.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 뭔가 하면 이 옷을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덧붙여가지고 뭐 훈장도 달고 금도 달고 은도 달고 다이아몬드도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야 멋지게 한 그 옷 아니에요? 그것은 음녀의 교회의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음녀의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행실.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철학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철학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학은 확 무너지지 않는 길을 철학의 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여러분 우리의 것을 더함으로써 안 돼요. 저 예수님의 것 가지고 그거 다시 곰탕처럼 울가내고 울가내도 괜찮아. 영원한 곰탕 예수님의 것.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걸 계속해서 의지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복이 있도다. 여기 청함, 자 물어봅시다. 이런 청함 받았습니까? 다 청함 받았잖아요. 청함을 받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았다.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 그 청함하고 오늘 본문의 9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고 청함 자체가 다른 단어는 똑같은 청함인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에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함인 사람들 혼인잔치가 그때 청함은 뭔가 일반적인 초점, 지금도 하는 초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청함은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청함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청함.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청함이랄 때 처음에 이런 줄을 딱 긋고 완료형이라고 딱 적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미 천국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had been invited, had been invited into heaven. 이미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아주 정확한 그런 주스거든요. 신학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거는 이미 개인적으로 이름이 불려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불린다는 뜻이에요.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이 불립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에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동작이 이미 완결된 상태에서 여기 청함이라고 할 때는 완료형 동사로 딱 기울여. 그게 캐클레이라고 해요. 캐클레이. 이미 완료됐다. 즉 이건 뭔가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기를 보게 하시고 연기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옷에 순결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발생하느냐? 이미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희한한 기쁨이 있어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가지자? 구원의 위기를 가지자. 두 번째 무엇을 가지자? 세마포스를 가지자. 세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게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천사들이며 삼가 절대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세 번째 이 대언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페시라 해가지고 대언, 예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요엘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젊은 이들로 하여 예언하고 늙은 자들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언하고 다 꿈을 꿔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승인받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조금 잘못 틀어지는 여기가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 갈리는 분기점이에요. 첫 번째 이게 예언 혹은 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본래말로 된 그 히브리어만 딱 보면 나바 그 선지자를 예언자를 나비라고 하죠. 나라가 나비 아니고 나비라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비 예사야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다 그 말이죠.
나비 미카 하면 미가 선지자다. 나바다. 나바가 뭐냐? 나바가 뭔가 하면 여러분 사전 타서 딱 희한한 정의가 딱 겹쳐 있어요. 첫째 정의가 뭔가 나바 뭐지? To act as if mad. 미친 사람처럼 말합니다. To say as if mad.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지 예언자지 그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게 뭐지 도대체? 여러분 성경 보면요 진짜 예언자들은요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딱 알아듣는 그거 예언 아니냐? 그거 정말 그거 예언 아니지. 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이 들었을 때에 저거 무슨 말이지?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될 때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밖에 가서 전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다 미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미치다고 들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정신 멀쩡히 차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는 그 예언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건 예언 아닌데 괜히 예언을 붙여가지고 예언이라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그런 사람이 많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물로 전부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큰 방주를 가지고 예를 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주상 미치다. 여러분 도무지 상상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야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야샤의 대신 길을 열어주십니다. 천국 문도 예수님 때문에 열립니다. 이런 어떤 야샤의 믿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주상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그 믿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나바가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나바의 뜻은 to be a mediator.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즉 중재자로 세워지다. 즉 개입하라는 것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말이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를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정신 딱 차려서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중재하다. 그 중간에 끼어들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 중간에 끼어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예언합니다. 나는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목사는 맞는데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를 치는 거예요. 자, 이게 돼야 안 돼요.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좀 크게 저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중보자는 오직 누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끼어들면 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고해 예언이라고 하는 나바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이상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서부 지역에 가면 갈수록 많아요. 동부에는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 데는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오레곤에 가니까 거기에 희한한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참 심각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 목사님, 당신의 말씀부터 당신 너무 참 기묘하고 참 대단히 오묘합니다. 목사님이 예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신격을 탈취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격을 탈취하는 순간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관해집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그 말세가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참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 본문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그 요엘서 나타나는 젊은 사람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늙은 자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늙은 사람은 꿈을 꾸지. 왜 늙은 사람이 예언을 합니까? 그럼 몇 살입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 40세 이상 전 늙었잖아요. 40세 이상이 예언하면 안 돼요. 40세 이상은 꿈을 꿔야 돼요. 40세 이하는 예언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잘못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꿈이든지 예언이든지 이게 다 무엇하고 관계니까 화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화자가 전에 얘기했지. 화자라는 건 내가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보는 건 절대로 성격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이다. 비전 보는 거. 그리고 이걸 보는 걸 갖다가 내가 보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은퇴리 같은 이야기가 많은 거죠. 요 비전은 내가 보는 비전이 아니고 내가 보임을 당하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하자예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라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는 선지자들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여주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 하자예요. 그 하자는 성경의 기억이 딱딱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영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어를 가르쳐서 나가.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것이,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여준 이 하자, 이 비전이 있는 거야. 그 비전을, 그 보여준 예언을 우리가 역시.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언의 영이 뭡니까? 대언의 영. 대언은 예언이라 되어 있어요. 즉 뭔가는 prophecy of the Spirit. 즉 성령의 prophecy. 성령의 그래 성령 바로 내가 예언을 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같이 해석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엄밀하게 침입을 당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언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대언의 영? 뭐가? 7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예수의 뭐는? 예수님의 전부다. 즉 예수님의 말씀, 이 전거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게 말씀 왜 그 전거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전거라고 하는 단어는 우드, 영어의 우드, 뭐 나무 그 뜻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우드인데, 요건 뭔가 하면 to repeat, to turn back, to return. 자꾸 돌아오는 거야,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의 예언은 예언이다 말하면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 진짜 예언은 여기 막 계속해서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진짜예요. 여기에 진짜예요. 성경 66권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말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물어봅시다. 전부 다 영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영 부음을 우리가 다 받아. 그 영 부음을 다 받아. 예언도 하고 꿈도 보고 다 해야 돼. 자,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우리가 몇 명 있어요? 세상의 통틀어 몇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꿈꾸고 전부 다 예언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전 성경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가져와가지고, 물론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 탁 잠이 와가지고 잠을 좀 잤어요. 지금도 와지 뭐 만신창이가지고 뼈가 들칠 것 같아요. 잠 꿨는데 이상하게 20년 전에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이제 잘못을 일을 이제 뉘우치면서 용서해달라고. 뭐 그런데 내가 참 내 마음이 그래서 뭐 당장 용서를 해주려면 용서가 잘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째 자다가 스피커 방송에 나게 그랬어요. 용서를 이미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예언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전에 있던 교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은 오늘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개꿈을 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무슨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거 딱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이다. Prophecy of the Spirit. 그래서 나는 내게 예언한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한 신격으로 한다. 우리 중보기도 팀도요. 이름이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성도를 하나님과 중간에서 기도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중보기도 팀들의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혹시 인터넷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잘 모르는 분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그를 위해서 기대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개입해서 중간에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나발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발을 우리가 예언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가?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 휘리가 집니다. 여기에 마음속에 충격과 감동이 그걸 다시 여러분 형제들에게 열정히 선포하세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되신 거기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